나치가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독일의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은 독선적이고 교만해서 어떤 처벌이나 핍박 그리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싫어하셨다고 주장하면서 나치의 만행에 침묵하거나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아주 심각한 방임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난 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치에 보이지 않는 후원자였다.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사이가 한동안 멀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1290년 영국에서 1492년 이베리아, 지금의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죄목들을 뒤집어 씌워서는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목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서양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그 기준,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신앙인들이 보고는 역시 유대인들은 문제야.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많은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는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목들을, 잘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본 모습,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자세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나열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대인 우리에게도 바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대인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에게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유대주의와 반유대교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 반유대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구원과 치유 사역을 하신 모임은, 장소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인물도 이런 구원을 약속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부족함을 충분히 인정을 하되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랍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불교에도 영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도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천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은 그 할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를 섞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최고 강대국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인들은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명민했으니까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만나서 몇 번 설득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헬라인들이 할례를 행했거나 행하고 있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일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할례를 지켜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받았던 할례는 내 조상이 목숨 걸고 우리한테 넘겨준 의식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25절에서 할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26절, 27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더 불나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보다 하나님이 더 칭찬하신다.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옳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불의하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8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저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매국노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굶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던 왕과 신하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고 왕궁의 신하였던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몇 번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셔야 합니다. 간청합니다. 결국 왕은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비록 에벤멜렉은 유대인에 비해서 신분도 낮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식, 습관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 할례라는 형식만 남아서 습관적으로 나는 그냥 할례 받았어.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할례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연차와 같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은 습관화, 형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면요,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늘 해야 되니까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찝찝해서 나갑니다. 그냥 이때면 이런 거 하고 저 때면 저런 거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그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 일으킵니다.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는 별 의미를 못 느끼겠어. 그냥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앙을 멀리합니다. 제 선배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은 그 사람을 좀 드러내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더랍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교회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잘합니다.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잠시 떠났었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세우는데 일조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만주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는 모세다. 그래서 우리 성이 모시다. 자부심을 가져라.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상황입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세 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 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실 분이 이 일을 맡아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에서도 인간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부딪힙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야기란 보이는 숫자와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명성이나 개인의 권리를 찾는 일을 추구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추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사회를, 교회를 어떤 모임이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이야기에 젖어든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모임을 뒤로 가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창의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뭔가 변화가 되고 성숙하고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한테 보여주었고, 그리고 세상 역사, 각 분야에서도 다 보여줬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교회 역사는 많습니다. 우리 일반 기술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 사회, 지금 이 시대를 영향을 준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과연 이것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는 좀 시간이 더 지나가야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애플의 창업주가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기독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나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나는 이분처럼 마지막까지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누굽니까?
기독교의 강한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 인문학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숙시키십니다. 뭔가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문은 글자입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하면 조문은 지식, 형식,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지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변화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형식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령은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유익입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한 가지 공통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까맣게 잊어먹고 삽니다. 어떤 분은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 특히 서양 젊은이들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입니다. 왜 세계 여행을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나를 찾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계 여행이 살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작곡가 모차르트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면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건에 따라 계속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계속 정체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도록 계속 용기를, 지혜를 부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영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읽은 시편 50편에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이스라엘의 성가대, 국가 성가대입니다. 어느 한 성가대가 아니라 국가 성가대의 지도자였던 아삽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삽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또 자기가 큰 중책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영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감사로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그거 실패한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이 담긴 순종. 내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냥 한 번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래놓고 다음에는 엉뚱하게 살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초라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넌 참 유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할 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뻐야 되고 자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간절함도 있게 하시고 자발성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칩니다.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참 불안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과연 내가 정말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동기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동기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내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쌓여진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속사람을 바꾸셔서 해답을 계속 찾게 하십니다. 상황이나 조건은 예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내 속이 변하니까 내가 사는 게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좋지, 아니면 말고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성령께서 우리의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변화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